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1절로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으면 주님이 아무래도 조금 거리를 떨어져서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배가 있는데 하필 그 배가 누구의 배였지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배를 좀 사용해도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집중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데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배가 평소에는 고기를 잘 잡았으니까 물고기들로 가득했었을 텐데 유독 그날은 배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평소에는 배가 고기들로 가득했는데 그날은 텅 빈 날. 평소에는 그물에 고기가 많았는데 이날은 그물이 텅 빈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배가 비워져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베드로의 배가 평소처럼 고기들로 가득했다면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올라가실 수 있었을까요? 못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 유독 안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배인데요, 우리 인생에 언제 예수님이 올라오실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언제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가 매우 어렵고요, 내 인생이 갑자기 텅 빈 그물 같고 텅 빈 배와 같을 때 그제야 비로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가 많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인정하기 싫지만 때론 성공한 삶보다 실패한 삶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삶이 되기에 오히려 복받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사실 너무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으신 분들, 돈으로, 명예로, 부족함이 없이 성공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은 그 안에 예수님 들어가시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실패하고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은 그 배에 주님이 참 들어가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어령 씨라는 분입니다. 이어령 씨 아시나요? 이분은 제가 보니까 인생이 정말 가득 차 있었던 분이세요. 여러분, 이분을 향한 칭송이 이렇습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5,000년 우리 역사 가운데,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창조적인 지성인, 이게 구글에 치면 이 사람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 인생이 가득합니다. 지식으로 가득하고요, 온갖 명예로도 가득한 사람입니다. 서울 88 서울올림픽 준비 조직위원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맡았습니다. 그 개막식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가득했을 때 주님 안 만났어요. 주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언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느냐? 자기 딸이 갑자기 실명 위기를 겪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가득 찼었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 주님을 만날 이유도 없었는데, 자기 딸이 실명 위기를 겪고 갑자기 내 인생이 텅 빈 그물 같을 때, 빈 배와도 같을 때, 그때 비로소 그동안 녹화하고 계셨던 주님에게 자기 마음을 연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내 인생이 가득 찬 게 복인 것 같지만 텅 비었을 때가 때론 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셨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이런 책입니다. 예, 이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한 분 정근모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평생 1등. 그 당시 이제 비평준 할 때 경기 중, 경기고를 다 수석 입학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고등학교를 1학년 때 6개월만 다녀보니까 별로 배울 게 없어서 6개월에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끝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남들 고1 나이에 대학 시험 쳐서 서울대 물리학과를 차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해도 놀라지 않는 아주 놀라운 교회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번 놀랍시다. 우와. 미국에 가서 예외적으로 학사 학위밖에 없는 사람이 석사를 건너뛰고 박사과정, 미시간 주립대 박사과정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박사를 3년 만에 마칩니다. 23살의 나이에 미국에서 교수가 되고요. 한국과학기술원,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립을 추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수업 들을 때 필기를 안 한대요. 그냥 듣기만 한대요. 그 인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식으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부럽습니까? 그런데 지식과 성공으로 가득 찬 그 사람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 가득한 그 삶 속에 주님이 못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항상 채워진 것 같은 그의 삶이 갑자기 텅 빈 그물이 되는데 아들이 병이 듭니다. 아들도 IQ가 152인 천재인데 15살 때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버지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해줘요. 자기 신장 하나 띄어서. 그런데도 완치되지 않고 평생을 어떤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이거를 비관한 아들이 2번에 걸쳐서 자살 시도를 합니다. 죽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채워진 삶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인생이 텅 빈 그물이 돼버렸습니다. 공허합니다. 바로 그때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예수님을 이 사람이 찾습니다. 자기 인생의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동안 무수히 주님이 문 두드리셨겠지만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 1등, 평생 1등일 때는 한 번도 자기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는데 그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가 드디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장로님 되셨습니다. 저희 성결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도 책을 썼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이 텅 빈 그물 같거든, 빈 배와도 같거든,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기 딱 좋은 때구나, 오히려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님 찾지 마시고 무슨 인생의 허물을 술로 달랠 생각 마시고 그때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은 오늘 베드로 인생의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줄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그 능력을 언제 보여주시느냐?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보여주셨습니다. 저 같으면 능력을 먼저 보입니다. 능력을 보여주고 자,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거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해요.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안 들어요. 1절 다시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2절 보니까 베드로는 뭐하고 있느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금을 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 안 듣습니다. 왜? 어젯밤에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말씀 듣게 하려고 베드로에게 청해서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끝까지 듣고 나서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날 주님이 무슨 내용을 설교하셨을까? 저는 분명히 이해하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이 주신 명령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란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인데요.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는 밤에 잡는답니다. 그것도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주시는 명령은 상식적이지 않는 명령이랍니다. 낮이고요.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랍니다. 더더욱 예수님은 비전문가입니다. 목수입니다. 그런데 어부인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그런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마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여러분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의지해 보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 설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진짜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을 주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한번 의지해 보겠다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그럴 때 그의 인생에 가장 많은 고기를 잡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하는 말과 맞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베드로가 경험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2001년 1월 국민일보에 보도된 분입니다. 기사 제목이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입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 구계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출석하는 김상태 집사님이 경험한 일입니다. 아마 이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분이 횟집을 믿음으로 개업했습니다. 여러분 횟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필요하니까 바다에 또 렌트를 해서 그 자기 어망을 그 그물을 이렇게 설치해 놨답니다. 모든 횟집이 그렇게 설치한답니다. 7.5톤짜리 배도 샀답니다. 그런데 물고기도 잘 안 잡히고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짧은 시간에 빚을 무려 4억 6천만 원을 졌답니다. 큰 돈이죠. 미국 오래 사셔서 감이 안 오시나요? 큰 돈입니다. 사람들이 조언을 합니다. 고사 지내야 된다. 바다 사람들이 보통 미신을 많이 믿습니다. 용왕님께 제사 지내야만 한다. 용왕제 지내지 않으면 장사 못한다. 이게 그분들 그 지역의 상식이 여기였습니다. 이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사람들은 걱정하며 권면합니다. 속는 셈 치고 용왕제 한 번만 지내자. 당신 못하겠으면 우리가 지내줄 테니까 눈 감고 절만 한번 해라.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내가 망해도 내가 망해지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입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이제 코가 석자인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21년 된 교회인데 가건물 교회였는데 비가 내리는데 비가 샜답니다. 본인이 자기도 망할 판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지고 있는 이 빚 하나님 갚아주시면 제가 이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까지 합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2000년 12월 27일까지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날 위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0년 12월 24일 어음 결제 3일을 앞두고 바다 그물을 체크하러 간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 고기가 우리 그물에 잡혀도 너무 많이 잡혔어. 몇 마리가 잡혔는지 아십니까? 120cm에 이르는 방어떼가 5,000마리가 잡혔습니다. 역시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5,000마리.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 바다 한가운데 이 집 그물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횟집들이 다 그물을 하나씩 있는 거죠. 큰 그물 하나는 5만 평이나 되는 큰 그물들이 다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1m밖에 안 된답니다.
1m고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호리병 모양의 그물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그물이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정 한가운데 있답니다. 그런데 이 방어떼 5,000마리가 옆에 그물로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 집 그물로만 다 들어갔으니 밤새 줄 서서 들어간 겁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2,500마리를 7.5톤짜리 배 2대에 정말 가라앉도록 싣고 와서 한 마리당 16만 9천 원에 팔았더니 4억 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2,500마리를 싣고 왔더니 이번엔 경매가가 낮아져서 한 마리에 3만 원씩 팔았더니 1억 6천, 합쳐서 하루에 5억 6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을 보고 주변에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쟁이가 한 방에 끝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5억 6천 중에 5,600만 원으로 11조하고 빚 갚았습니다. 한 달 뒤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그의 그물망에 5m짜리 밍크고래가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그게 5천만 원이었답니다. 약속대로 이분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씁니다. 이분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이분입니다. 김상태 집사님. CTS 나와서 간증하시고요. 그 다음 간증 집회 다니시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베드로의 기적이 약속대로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셨습니다. 구객교회가 이렇습니다. 놀랍죠? 사람들이 하는 말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한번 던져봤을 때, 말씀에 의지했을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경험한 일이 오늘날 한국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여러분 김상태 집사님 혹은 한국판 베드로 기적 치시면 이 간증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만 읽고 오늘 본문을 끝내면 사실 여러분은 본문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죠.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럼 나도 내 인생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겠구나. 역시 예수 잘 믿으면 대박 나겠구나. 돈 잘 벌겠구나. 성공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본문을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사실 베드로가 그물에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고기를 잡은 그날 그가 고기잡이를 포기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는 더 이상 고기잡이 일을 하지 않기로 오늘 결정합니다. 사실 이게 더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오늘 본문을 완전 잘못 읽게 됩니다. 조금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읽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몇 번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당연히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몇 번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요한을 따라다니던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나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베드로의 이름도 게바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또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누가복음하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학자들에 따라서 이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이 동일한 본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별개의 본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별개의 본문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도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기는 했는데 온전히 풀타임 주님의 제자로 헌신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낮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만 밤에는 자기 본업인 그런 고기잡이 일도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어떤 날이냐? 오늘 이후 베드로는 더 이상 고기잡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삶으로 바뀌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는 소품일 뿐입니다. 주님은요 사실 베드로를 낳고 싶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힌 날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그물에 베드로가 잡힌 날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우리 삶에 벌어져야 되는 기적이 있다면 바로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물고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주님은 그보다 더 여러분을 낚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라는 그물에 붙잡히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힌 인생은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뀝니다.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먼저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선생님. 베드로가 원래 이해했던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이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예수님을 아마 인류의 위대한 스승,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뀝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두 번째, 자기에 대한 이해가 바뀝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까? 내가 죄덩어리라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 그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날 그 물고기도 돌볼 생각 안 하고 11절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 여기에 모든 것에는 그날 잡은 물고기들이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그동안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생계에 대한 걱정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변화가 인생에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변화가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는 오늘말로 표현하면 팬입니다. 팬. 여러분 팬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을 막 열광적으로 막 응원도 하고 좋아도 하는데 그 아이돌 새로운 더 멋진 가수 나오면 금방 갈아타는 게 이 무리의 특징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인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전 분이시거든요. 분명히 오비베어스를 응원하셨습니다. 그 예전에 오비가 충청도가 연고지였거든요. 80년대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해태 타이거즈를 응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해태가 80년대 제일 잘했거든요. 오비가 연고지를 서울로 옮기면서 아버지가 더 잘하는 팀으로 갈아타셨더라고요. 이게 팬의 특징입니다. 팬들은 언제나 마음을 바꿉니다. 좋을 때는 좋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갈아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몰려드는데 이들은 다 팬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좋아요. 지금 듣기가 달아요. 그래서 몰려듭니다. 그런데 팬은요 절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팬들은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팬들은 절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왔다가 싫으면 떠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팬들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오늘이 어떤 날이냐? 주님이 그 무리 중에 있던 베드로를 끄집어다가 제자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교회 팬으로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제자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무리로 교회 다니시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내가 무리냐 제자냐 팬이냐 제자냐
내게 세 가지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고백 아무나 절대로 못합니다. 인생에서 이 고백을 하신 분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류의 스승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임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만이 내가 누군지 압니다.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겁니다. 절대 이해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 받은 사람만이, 진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만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거 인정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꽤 괜찮고 착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죄인이더라고요. 죄덩어리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참 악하더라고요. 죄를 향한 깊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인정돼야 정말 구주를 영접합니다.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 주님의 제자만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희생합니다. 내게 소중했던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이날 제자 되었습니다. 그 전에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생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저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제 인생이 붙잡힌 바가 되어서 저도 나름 성공을 꿈꾸던 삶을 버려두고 이 길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김상태 집사님도 그날 많은 고기를 잡아서가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주님께 붙잡힌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 김상태 집사님에게 일어난 변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대박 터뜨려야지, 나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얻어야지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기적, 주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내게 소중했던 것,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주님을 위해서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 제자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텅 빈 그물에 은혜가 있습니다. 빈배 같은 인생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비로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베드로 그물에 잡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물에 베드로가 잡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붙잡힌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알기를,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오늘 정말 내려놓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무리가 아니라 희생하지 않는, 좋으면 왔다가 싫으면 떠나는 무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제자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말씀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서리. 다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은 게 없었던 텅 빈 그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나름대로 수고하며 살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잡았냐고 물어보시면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텅 빈 그물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가득 찼고 형통했다면 아마 내 삶에 주님은 들어오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했고 부족했고 텅 빈 인생이길래 우리 구주 주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의 배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생각과 상식과 판단과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해야 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 쓸 것도 없다고 말하는 세상이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만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시간,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분명히 아는 시간, 그래서 내가 소중하고 원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로 주님 따라가는 제자, 무리에서 제자로 변하는 그런 복된 시간, 그리고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고 정말로 초청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제 무리가 아닌, 팬이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